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0월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고 또 종교개혁주일도 보내고, 지난 화요일에는 안양 노회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장로 노회장님이 되는 해라 우리 안양제일교회 원덕길 장로님이 안양 노회장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대면 예배도 드리고, 또 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대신에 우리 함께 감사하고 축하하는 시간으로 하고,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그만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11월에 더 아름답게 멋지게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43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소리 내어서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이제 소명을 받았죠. 요시야 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배웠는데 스바냐 선지자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이제 개혁을 이루었던 그런 아주 귀한 선왕으로 남아 있죠. 예레미야는 이제 요시야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그 시드기야 왕 멸망할 때까지 예언을 했던 이 선지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았죠. 그러니까 BC 보통 이제 627년에서 586년까지 이제 이 선지자의 사역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할 때쯤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마음이 아팠고, 이 백성들의 멸망 또는 나라의 멸망, 왕의 멸망,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많은 이제 아픔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계속 배워왔지만은 유다의 멸망은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 또 두 번째는 지도자의 타락, 세 번째는 백성들의
범죄. 이거 우리 계속 이제 소선지서 계속 보아오면서 선지자들의 외침이 일관되게 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에 깔고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이제 멸망당해 가고 있는데 멸망당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삶의 자랑과 영위에 더 바빴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한가 있었는데 아까 여기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이 찬송도 한 장 해주시고요. 성경 말씀 경청하기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그 무엇, 이게 문제죠. 그 무엇. 자신에게 있는 그 무엇,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데 지혜, 용맹, 부유함. 참 이런 걸 우리 자랑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참된 행복과 평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제 믿는데 이 유다, 남유다의 백성들도 자기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의식,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이 사람들을 아주 교만하게 했고 그게 아주 그냥 자기들의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과 나라의 찬란한 과거를 자랑하고 있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재난을 선포했단 말이죠. 심판을 선포해요.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게 뭐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 우리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정말 뭘 자랑하느냐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오늘 인간이 자랑해야 될 게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이 앞에 이제 예레미야 9장 말씀하고 11절에서 12절 말씀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학식 뭐 이런 거 가지고 민족을 구하지 못한다. 용맹 이거 가지고 침략자를 물리치지 못한다. 부유함 도리어 약탈당할 위험만 높을 뿐이다. 정말 너희들이 반드시 깨닫고 가져가야 할 것은 명철하여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소중하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 정의,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죠. 힘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뭐 우리가 힘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시편 18편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 후서 4장 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강건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강건케. 바울은 우리가 약한 걸 잘 알잖아요. 그의 몸이 약하고 또 수많은 고난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이겨냈느냐? 주님이 내 곁에서 강건하게 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오늘 우리의 고백도 내가 가진 어떤 지혜 또 뭐 용맹, 부유함 그런 게 아니라 사랑, 정의, 공의 이것을 행하는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힘이 된다. 이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2번으로 갈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2번.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원하십니다. 자,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을 외쳤다는 거죠. 누구나 할례 받아야 되고 누구나 그 유대의 율법을 따라야 하는 그 시대에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이런 깨달음과 이런 하나님 주신 놀라운 말씀을 선지자들이 외쳤다는 거죠. 잠깐만 앞에 여러분 거기 1번에 거기 명철하여, 그 명철에 대해서 여기 이제 용어 팁이 있잖아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건 뭐냐? 야다, 알다 이건데, 이제 인식하다, 깨닫다 여기에서 온 건데, 지적 알미 아니고 체험으로 얻는 경험적 지식, 야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소중하다. 야다의 하나님. 지혜 그냥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온몸으로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말한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이게 교만으로 항상 그러면 다 지켜줄 줄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이 받는 할례는 언약 공동체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들을 안전하게 해주거나 심판으로 건져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 할례 받고 안 받고 그거 가지고 하겠냐고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민족은 물론이고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에, 너희 심령에, 너희 심장에 행하는 할례다. 이 영적 할례를 말하는 거고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고 인간의 완전한 새로운 본 의개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할례 설명을 하는데 생각, 태도, 삶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바뀐 자.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 정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면 나도 그분의 성품에 동참하는 그 삶을 말하는 거지.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고 태어날 때부터 할례 받았다고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유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랑할 거 아니다 이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인정하고 삶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과 평강 누릴 수 있다. 참 이 구약 시대에 이런 위대한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고 배운 게 로마서 2장 28절 29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의 진짜 할례다.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고.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28, 29절 꼭 찾아보시고 그 우리 책에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껍데기 유대인이 아니고 몸으로 뭐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네 신비에 네 영혼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라. 그래서 그 칭찬이 내 잘나서 내가 뭐 원래부터 유대인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참된 칭찬. 그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다 그런 말씀과 함께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도 꼭 읽어보시길. 거기 이제 할례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정말로 귀한 말씀이죠.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을 사는 그게 중요한 거지. 왜 그렇게 너희들은 외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렇게 깊은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진리와 이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아마 예레미야 선지서나 구약의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배우고 깨달았을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도 예레미야서를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가 또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 통해서 배운 거는 예수 믿음으로 다 된다는 것을 그는 외치고 있는 거죠.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 그의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있죠. 성찰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우리 미담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홀로 사는 독거 노인 할머니 이야기인데 남편은 일찍 떠나시고 자녀들은 출가하고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자녀들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또 자주 찾아오지도 못했다. 근데 할머니는 새벽이면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고 그렇게 모은 거를 자기는 겨울에 돈 들까 봐 보일러도 돌리지 않는 분이 그 폐지한 것을 다 교회에 헌금하시는 거죠. 왜? 가난한 아이들 위한 장학 헌금으로. 그리고 성도님 이제 그러는데 어느 날 성도님들이 이제 모여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기 전에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학력도 자랑하고 재력, 건강 자랑하고 자녀들 자랑하고 그랬겠죠. 이제 다음 순서 할머니인데 마지막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뭐가 감사하고 어떤 게 있어요 하니까 이 할머니는 나는 하나님밖에 없지. 오늘도 걷게 하시고 돈도 벌게 하시고 좋은 일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내 자랑이 없다. 참 그런 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숙연해졌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으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나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 것인가? 대체로 우리 사람들 동창회 이런 데 가면은 자랑 많이 하죠. 다 똑같아요. 배우자, 집, 자식, 심지어 여행 다녀온 것까지.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런 자랑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그런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변화를 우리가 좀 모색해야죠. 내 자랑거리를 바꾸겠습니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귀한 고백이에요. 우월감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거 내가 가졌다는 데서 온다. 근데 그 우월감은 도리어 열등감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 참 아시죠? 무슨 말인지. 진짜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갑자기 있고 또 없다가 뭐가 생기고 이러면은 자꾸 우월한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며 거룩함을 추구하자. 거룩함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랑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신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더 깊이 살펴보기 있죠. 이거 얼른 한번 봅시다. 헤세드가 이제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랑, 우리 하나님은 공의, 정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자비, 인애, 긍휼인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또 여기 이렇게 개정하고 표준 세번역하고 자랑할 그 세 가지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고 또 24절 할례 받은 자를 공동번역
계정은 할례는 받기는 하였으나 고작 포경이나 잘라낸 사람을 모두 벌할 날이 다가왔다. 내 말이니 잘 들어라. 표준세번역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정말 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 그것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더 좀 깊게 보시면 좋겠고요. 결단하기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랑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있음을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 해주세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 한 장 해주시고 오늘의 기도 같이 합시다. 우리 이 교재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신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이어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기 위해 제 눈을 들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곤고한 순간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오늘 또 간단하게 우리 같이 한번 교제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정말로 돌아오고 이 지금 나라가 위기가 오고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런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올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은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이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함께 예배자로 섬김이로 또 이 세상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석수중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역 교제로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선지자의 그 외침, 아픔, 선지자의 그 가슴에서 저며 나오는 그 부르짖음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 평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도 따라 실행하며 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외적인 그리스도인,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적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우리의 영혼에 할례받고 우리의 신비에 주의 말씀 새긴 참 그리스도인, 몸과 마음 온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귀한 교회, 귀한 이 민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